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그리고 생활 다섯 번째. 오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기도가 뭔가?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고 무교인 사람들이 자신의 위협을 느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는 무엇인가? 사복음서 61번 챕터예요. 기도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기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평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기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아이들을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병우야. 자,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면서 볼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과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수많은 종교, 그리고 심지어 무교인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그들의 기도가 그건 뭐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또 그 말대로 들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신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자신이 멸시함을 받고 비참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저 동생 놈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해서 들에 있을 때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말했는데 가인은 잡아떼죠. 들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뭐 가인은 잡아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새 번역에서는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놈아. 킹제임스 버전은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해한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경우야, 준영아, 목사님이 부르짖고 있어요. 네, 부르짖고 있어요. 안 자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안 자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야곱이 결혼하고 사랑했던 라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거 했어요. 라헬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이후에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 완악한 라반의 우상,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우상이죠. 예, 아이돌, 휴대용 우상, 그 드라빔을 훔쳐가요. 자신의 집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 야반 도주할 때 아버지 우상을 훔쳐가요. 라헬의 신앙이에요. 라헬은 자식이 없었고 자신의 언니 그리고 여종들, 여종 1, 여종 2, 다 자식이 있었는데 라헬만 자식이 없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라고 나와요.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라헬은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라헬에게 안 나와요. 드라빌을 훔쳤던 라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자, 지금 말하는 것의 이제 특징을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네. 출애굽 2장 24절에서는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박해, 그들의 고난을 들으시고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나와요. 들으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한 언약을 기억했다.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3절에 보면 공포에 떨고 있는 연합군이 지금 오는 거예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연합군이 지금 오고 있어요. 바로 그때 겁에 질려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민수기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말을 해요. 신학이 형성되기 전에 야곱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들에게 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해요. 야곱이 서원하고 이렇게 말하죠. 28장 20절 뭐라고 서원하는지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조건부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야곱 전에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21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컴백 홈 할 때 다시 돌아올 때 지금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야반도주예요.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말을 해요.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해요. 11조죠. 날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10분의 1 드릴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신들이 여럿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후에 야곱의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반대로 지금은 좋은 케이스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징벌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신명기 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어떤 말은 들으시고 징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거 아주 싫어해요. 노하사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도 하십니다. 말로 했는데 들으셨고 말로 했는데 징벌하셨어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 모든 것들에는 이 기도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 온만이 밤매 보셨어요? 통을 계속 돌리면서 온만이 밤매 그리고 지하철 가끔 가면 남녀 호러명교 그 주문서를 보면서 계속 중얼중얼 대십니다. 계속해서 이걸 외워서 계속해서 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둔다면 수많은 오류가 발생이 돼요. 이거 배우지 못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바운드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수단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먹어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먹고 살 걸 해주셨어요. 1장 29절 창세기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면서 30절에 동식물들까지 다 먹을 걸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30절에 나오는 이 푸른 풀이 있잖아요. 계속 돋아나요. 계속.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 풀이 계속 돋아나요. 끝까지 이렇게 이 풀이 계속 돋아나요. 심지어 그 넓은 산과 들판이 다 불탔는데 몇 달 후면 이게 풀이 다시 돋아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동식물들에게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멸시했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우리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소원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즉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울 왕은 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왕위를 안위하고 계속해서 아들로 그 왕과 권력이 이어지기를 원했죠. 그 사울과 그 요나단 그 일가가 다 죽고 다윗이 그를 장례 치릅니다. 사무엘하 21장이 나오죠. 이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4절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신을 멸시하는 존재가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고 그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사울이 죽은 후에야 사무엘 하는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들으셨다를 지금 설명한다는 그 얘기예요. 자,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어떠한 뭐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루어냅니다. 그 느헤미야가 1장에서 초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왕의 채측근 실세가 되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양 왕의 채찍근이 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는 이방에 살고 있어요. 이방에.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한 곳이. 근데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성이 황폐되고 성전이 다 부서지고 한 것을 듣고 슬피 울고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가 왜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지? 반성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잘했나? 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나? 하나님을 멸시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망토를 두르고 그걸 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명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튜닝이 돼요. 여러분은 1년에도 12번도 바뀌는 그런 마음과 여러분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딱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수를 해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튜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튜닝이 됩니다. 누가 튜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조율사가 어떤 분은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그걸 조율을 해줘요. 오르간, 뭐 파이프, 오르간, 피아노 이런 고가의 것들을 튜닝해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쓰셔서 행하시는데 그 과정에 사람이 튜닝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바로잡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게 된 것을 바로 알게 돼요. 그 과정에 기도가 있어요. 그 과정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할 것이다. 이게 먼저 선행될 때 기도가 바르게 됩니다. 이게 먼저 내가 이해할 때 하면 안 되는 말과 해야 하는 말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그 생존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가운데 생존 수단. 그게 기도예요. 욥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이 욥기는 당대에 이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이보다 더 완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망합니다.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먼 길에서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해요. 욥을 위로도 하고 야, 너 죄 진 거 있지? 잘 생각해봐도 말하고 하나님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말을 막 해요. 수십 장에서 말을 막 해요. 근데 42장에 대해서 41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신을 설명하죠. 우박창고들을 말씀하세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욥기서 41장에서 말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사람이 가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설명을 쫙 하세요. 우박창고. 리워단이 그 악어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때 욥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롭게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해요. 이때 욥이. 42장 2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껏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 말하고 욥도 지지 않습니다. 줄줄줄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들이 다 틀렸다. 욥이 고난받은 것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죄를 안 졌잖아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했잖아요. 잔치가 끝나고서 자식의 수만큼 제사를 드렸어요. 비싼 소를 잡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맞는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그게 죄였어요. 그걸 다 무너뜨리신 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시고 말합니다. 이때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 당시 신학이 이제 그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때 알은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그게 42장 3절, 4절, 5절 이고 6절에는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고 욥이 뭘 회개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튜닝이 됐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이다를 지금 설명하고 날 알려주세요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6절에 이제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화를 거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그 새 친구의 죄가 남았잖아요. 그들한테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욥한테 말해요. 너 이렇게 이렇게 제사해. 그래야 저들의 죄를 내가 사해 줄 거야. 그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욥이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들을 사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이런 그 미스, 예, 오해는 없었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살리면 내가 살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할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돼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많은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가 이제 다 리셋되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왜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한 개를 듣고 10개 응용 문제 맞출 수 있게 해 주세요.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본 것은 시험 볼 때 기억나게 해 주세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하지 않도록 저 그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하는 것 그게 선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그들의 죄를 사하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모세도 무슨 왕도 백성들이 범죄할 때 저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백성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소서. 그리고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받는 사람들 있는 데서 두 팔 벌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걸 하지 마라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중보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외식을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게 된다. 사람으로 둔갑한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들처럼 막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 너 무슨 말하는지 모르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6장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기도하라. 아버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리까? 아버지, 내 기도 내용을 보니 저는 신앙이 이러이러한 상태밖에 안 되는군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기도 내용을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었군요. 기도 내용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튜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면 그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교회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교회의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